본문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버려야 할 7가지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4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상반부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하반부에는 또 각 절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신앙의 오물과 영양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신앙의 오물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공기와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해서 우리가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내자 전부 그때 옛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코나 눈이 따가울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하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아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못 마시고 가까운 해안에서 나온 생선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오염도 굉장히 문제지만은 우리 사회에 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신적, 영적 오염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 오염이 된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교리나 체제나 율법의 의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룩한 구원의 근거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종교는 그 애식과 행사가 아무리 거창해도 거짓인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독교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저해도 구원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를 무시한 기독교는 잘못하면 사입이나 이단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더러운 오염물질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곧 생활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잘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은 신앙은 갓난아이처럼 무책임하고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맙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다니면 제일 낮은 직급에 있는 회사원들은 그냥 출근하고 거의 퇴근하고 봉급 받으면 끝납니다. 보통. 그런데 회사 사장님은 날마다 밤마다 회사의 발전과 성장과 매출과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큽니다. 회사 사장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좀 중요하고 아까운 게 있더라도 회사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가감히 없애버려야지 회사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리 중요하고 아깝게 느껴져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저해되는 것이 있다면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낮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헌신의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의심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런 것들은 대개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떠나지 못한 옛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7가지를 대해서 7가지 오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5절에서 상반부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오물이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진짜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번제인들도 재판장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하고 증거가 드러나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들이 아주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거짓말을 해놓고 그 이기를 넘긴 다음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단이 거짓말의 압이라고 말씀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거짓말을 몇 번 해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진급을 할 때인데 어느 은행장이 구내식당에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는데 그의 밥과 빵이 나왔는데 빵을 먹을 때 버터를 1개씩만 가져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보니까 진급할 대상자의 어떤 직원이 버터를 2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는 왜 버터를 2개를 가져가는가 했더니 그 직원이 당당하게 저는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직원은 진급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은행장은 이 돈을 만지고 이런데 직업에 작은 부정직한 거짓말하는 부정직한 직원이 진급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신분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신분과 하나님께 함께 사는 성도 입에서 이렇게 창피한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할 2번째 오물은 26절에 나오는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세상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주 내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끔 내는가, 참는가, 그것을 발산하고 폭발하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적당히 화를 내고 그냥 알맞은 정도와 알맞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도 안 하고 아주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의 여러 땅들 영토를 차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하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찬하는 자리에서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 장군이 술이 취해가지고 와서 알렉산더 장군한테 왕한테 아주 자존심 상하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 친구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를 먹어서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가장 후회한 일이 이 친구를 찔러 죽였던 일입니다. 그 분을, 조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데 후회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엘머 게이츠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액체를 냉각시켰더니 친전물이 생겼답니다. 친전물이. 그런데 그 친전물에 색깔이 생겼습니다. 그 엘머 게이츠가 보니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의 호흡의 친전물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친전물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을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의 친전물은 복숭아빛 같은 핑크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메게치는 그 화가 난 친전물을 가지고 힌지에 주사를 했더니 몇 분 만에 힌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화가 난 그 호흡에나 거기에는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화를 내는 사람의 그 호흡을 갖다가 친전물로 했더니 약 80명의 사람을 죽을 수 있는 독소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9장 11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하는 것은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이런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진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에도 손에 끼치는 그런 분노를, 이 참기 어려운 분노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녹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 나오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말라. 27절에서 상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사람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 허점이 있고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종교적 갈등이나 어떤 못된 습관이나 직장 문제 또는 돈 문제 또 인과관계 등으로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귀는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독가스처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우리 삶을 갉아먹는 마귀를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런 악과 마귀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유해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가지고 그걸 배포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아주 마음을 피폐하고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사람들 자식도 그것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믿음으로 그 마귀들을 단단히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오물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28절에 나온다.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는 뉴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가는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빼돌리거나 싸구려 자재를 사가지고 부실 공사가 일어나서 아파트가 붕괴되고 건물이 무너져서 아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일도 많이 봤습니다. 또 세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자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에 가짜 뉴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보이스피싱 같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실제로 제가 봤던 일인데 아침에 한 8시 50분경에 어느 여선생님이 막 울면서 교무실로 달려와서 교감 선생님한테 저 은행을 좀 갔다 올 테니까 저 잠깐 외출하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이 그 여선생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납치를 당해가지고 납치범들이 전화 왔는데 아들이 전화에다가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울면서 한다는 거예요. 납치범들이 당장 3천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선생이 현재 갖고 있는 돈이 1,500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거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행에 가서 지금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여선생님 5분만 시간을 달라 해놓고 그 여선생님의
아들의 학교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주 모 중학교였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 아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아들하고 이 여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게 해줬던 여선생님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교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줍니다. 어느 TV에서 저는 뉴스를 봤는데 어느 대형마트 사장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마트에서 재고가 없어지는, 맞지 않는다는 재고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CCTV를 봤더니 손님들이 하나씩 가져간 것도 있지만은 마트 직원들이 가져간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마트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하나밖에 안 가져갔는데 10사람이 가져가면 그게 10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트 사장님은 이 직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원들을 감시하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둑질을 함으로써 우리 세상이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감시받아야 하고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둑질은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제 버려야 할 것, 우리 오물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요즘 말을 많이 해야지 자기를 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한테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했을까?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잠깐 참으면 될 것인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거북한 욕이나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은 진짜 은혜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욕이나 거친 말로 갚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상처를 주고 비판하는 것은 더욱더 금해야 되겠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린 말은 우리가 혀를 깨물면서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과 칭찬의 말을 하는 입으로 이런 썩은 물같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화가 나서 못마땅해서 한바탕 퍼붓고 싶다면은 가만히 나를 향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다운 덕인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3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감정을 가지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우리 자신 속에도 우리 자신도 근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쾌락과 물질만 추구해서 아주 낭패를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도 이 나라 소개를 했었는데,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 나라는 국기 밑에가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God's will first라는 거예요. God's will first.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슬로건이 하나님 뜻이 우선이다,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바다에서 어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냐? 이 나라가 어느 만하냐 하면 우리나라 서울 용산구만 하거든요. 용산구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근데 이 나라, 이 섬 전체에다가 인강석이라는 희귀 강물이 나옵니다. 그럼 인강석이, 이 희귀 강물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나라가 호주 옆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데,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그 섬에 앉아서 나오는 분비물이 몇백 년 동안 축적하고 퇴적하여서 생겨서 발생하는 인강석이라는 이 희귀 강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인강석은 어디에 사용하냐? 우리 비료나 또 의약품, 또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또 요즘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하죠. 그 배터리 원료로 사용해서 아주 중요한 희귀한 강물입니다. 이 희귀한 강물을 이 나우루 공화국에서는 갑자기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 어업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선 잡아서 먹던 사람들의 나라에 억수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 줄 몰랐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는 국민 1인당 생활비로 1억씩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이 70년대, 80년대 연봉 1억입니다. 한 사람당. 지금도 연봉 1억이 큰 돈인데 그때는 연봉 1억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1억씩을 줍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나라는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고, 그 용산구만큼 조그만 나라에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아주 비싼 자동차가 굴러다니게 되고, 요즘 뉴스에 많은 명품 가방, 명품 옷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이 나라는 공무원들도 외국 노동자를 갖다가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기뻐했겠습니까?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나라는 다시 그물을 챙겨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 인강석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파내니까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런 데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줬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은 근심을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신앙적인 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그 7가지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31절에서 악한 생각, 행동을 버리라.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 보면은 악한 것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오물을 버릴 때, 이런 죄를 범할 때는 우리는 낮은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높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불신앙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렇게 살면서도 우리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인 사람들은 이 신앙인들이 무엇인가 다른 점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주위에서 그 정도도 괜찮아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하고 경건한 생활에 유익하지 되지 못한 것이라면 용감하게 그것을 끊고 떨쳐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지켜야 할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하반부에 보면은 첫째로 지켜야 할 것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정직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놓고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소문대로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말이란 것은 옮기면은 커집니다. 제가 손가락이 살짝 비었으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하다 보면은 제 손가락은 끊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에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 진리만을 말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28절 하반부에 나오는 구제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끔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물질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찾아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함께 땀 흘리는 것도 수고하고 선한 일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번째는 29절에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을. 잠언 20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한 5분 또는 몇 시간, 며칠간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서를 가지고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룹 지어서 토론도 해보고 그 직원과 같이 여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서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다음 보기에 든 우리 두 소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애가 어떤 애를 흉을 봅니다. 그 애는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래도 그 애는 마음이 착하잖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애는 축구를 너무 못해. 그래도 그 애는 축구할 때 반칙은 안 하잖냐. 그 애는 너무 못생겼어. 그랬더니 그래도 그 애는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대꾸해 줄 때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해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우리 3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32절을 다 같이 한번 낭독토록 해서 32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인자하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용서입니다. 서로 보복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졌음에도 용서받는 것은 진실로 눈물 흘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요즘 말씀을 되새김질해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오물이 끼기 쉽습니다. 이런 신앙의 오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오물을 제거하고 청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룩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신함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신앙의 오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신앙의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셔서 영적 안전병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날의 옳지 못한 마음과 행동들을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세속에 물든 옳지 못한 생각과 습관들을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게 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도 수양에 참석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양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풍성하게 전파되는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